할렐루야. 영락교회 부활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비록 계속해서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부활주일, 이 부활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라.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해봅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리라.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하나님 앞에 오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앉으신 어린 양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오셨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다. 구원하시니 다시 한번 해봅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마음 정돈하시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His Son, not sparing, sent him to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부터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축복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참 어이없는 그림 하나를 보내주셔서 한참 웃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게 영어가 아니고 이제 스페니시 같아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려고 하시는데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밖으로 나오면 큰일 나니까 다시 들어가시라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카톡으로 받은 또 하나의 재미난 글이 있는데요. 참 일리가 있는 말 같아서 혼자 또 이게 보기에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홍수가 났을 때에 노아와 가족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물론 방주에 있었죠. 그래서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에 롯은 어디에 있었는가? 집에 있었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마다들을 죽이는 그 재앙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역시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어디에 있었는가? 집에 있었다. 사울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을 때에 아나니아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어디 있었는가? 사울이 어디 있었는가? 역시 집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하고 있을 때에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집에 있어야 한다. 이런 썰렁한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썰렁해서 제가 재채기까지 하네요. 집안에 혹은 어떤 공간에 잠시 있는 것은 괜찮지만 오랫동안 머무는 것은 상당히 지루합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 속에 너무 좁고 또 공간이 너무 작아서 더 이상 못 있겠다 하고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답답하고 힘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언하신 말씀대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신 말씀대로 3일째 되는 주일 아침 일찍이 새로운 생명을 얻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부활하신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무덤에 가서 세마포만 보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지만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대부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자기 생활권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약 25리니까 한 10km 정도 됩니다. 그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이 두 제자가 낙심한 상태에서 가고 있었어요. 우리 14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가시면서 이분들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된 일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고 그리고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이 내 정서와 내 감정과 내 삶을 전혀 터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과거의 삶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모습이 어떻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봉사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라면 이야기는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믿거나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그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대하여, 사랑과 봉사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식으로 알지 말고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더 나아가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서로 한참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을 알지 못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내용이 뭡니까?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의 순환부터 빈 무덤에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빈 무덤에 대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얼굴은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은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21절부터 쭉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죽었다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가서 그의 시체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천사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여자들이 말한 것처럼 다 보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지식으로만 듣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지만 영광의 부활을 할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하면서 꾸짖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예수님인 줄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여전히 이들은 두려움과 공포와 의심이 이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냥 가시지 아니하시고 이들과 함께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면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는데 주님께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마치 저는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이 빵은 나의 살이다 하고 떼어주셨던 어떤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었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을 주시는데 갑자기 눈이 밝아진 거예요. 주님이네. 그때 주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맞아, 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은 꽤 늦은 시간이었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10km가 되는 길을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11 제자와 여러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 있었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있은 게 아니라 공포와 불신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있었던 겁니다.
갔더니 그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보였대.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서 지금 자신들도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고백했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3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난 때가, 그리고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때가 언제라고요? 이 말을 할 때라고 돼요.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앞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14절 다시 보세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 이 모든 된 일과 36절에 이 말을 할 때의 차이가 뭐예요? 앞에 이 모든 된 일에 대하여서는 믿지 못하는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그러나 36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한참 동안 이야기를 주고받아도 깨닫지를 못해요. 특별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떡을 떼어 줌으로써 그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줬을 때에 예수님이셨구나 알아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이렇게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활의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25절에 보면 주님이 이 미련한 사람들 마음에 더디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책망하고 꾸짖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될 때에 오늘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처럼 지금 집안에 갇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혹시 아직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과학의 힘 때문에, 의학의 힘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니면 문화 때문에, 아니면 다수에 의한 소수의 진리들은 다수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소수의 진리들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적인 분위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지난날 누구에겐가 받은 상처로 인하여 이 가슴이 딱딱하게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어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아직도 주님이 내 삶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과 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나 구원의 기쁨보다 혹시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나 나라가 국가가 권력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평안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을 속박하고 있었던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세상적인 어떤 가치가 거두어지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찾아가셔서 그 의심의 눈을 띄워주시고 주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뭡니까? 이 평강이라는 것은 근심이 없는 것을 말해요. 평안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멸망당한 자로서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었던 과거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갚아주셨기 때문에, 죄값을 미리 치루었기 때문에 평강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빚에 쪼들려 본 적 있습니까? 빚쟁이가 나를 바라볼 때 그 불안과 초조함, 그런데 빚을 다 갚아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내가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그 사람을 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마음의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주는 평강과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평강,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의 평안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저 그냥 분쟁과 싸움이 없다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풍요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진정한 평화를 말합니다. 영적인 평화예요. 세 번째로는 영원한 평강을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은 이 땅에서만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 천국의 평강을 누리지 못한 죄의 근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끝이 났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마음의 평강, 그리고 영혼의 평강, 그리고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혹은 질병 때문에 혹은 관계 때문에 뺏겨버린 그런 평강이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평강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회복하는, 그리고 혹시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 질병으로부터서 노임받고 평강을 얻는 그런 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안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하나님, 혹시 우리도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부활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아는 것들을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박힌 못처럼 믿어야 할 텐데, 주님,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여, 머리로 하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이 영혼으로 주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믿을 때에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내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가정 가운데, 오늘 심령 가운데, 그 가슴 가운데, 그 병상 가운데, 주님 그 공고하고 주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삶 가운데 주여 찾아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평강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 제자들이 주님 사심을 세상에 나가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충만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 병약하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 줄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더 심한 그러한 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할 것이고, 또 머리까지도 빠질지 몰라 주님 걱정하며 애타고 있지만, 이 시간에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무엇보다도 이 땅에 주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 함께 모이지 못하고 성도가 교제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권능의 주님이시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이것을 알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부활절 기념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축하하며 드린 이 물질로 인하여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와 생업에까지 주께서 풍성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가슴으로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활 속에 만나며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부활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인데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절 감사 예물이나 또 11조나 감사함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전달하는데 많이 좀 어려울 사정인데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을 통해서 아니면 수표나 그리고 또 여의치 못하면 말씀하시면 제가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그렇게 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마음은 원인으로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방송으로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